교회가 남침내 교단인 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남침내 교단의 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지만 교단이 아닌 게 뭐냐면, 다른 교단들은 이렇게 이렇게 감독이나 우리 교회 위에 있어서 우리한테 와서 뭘 하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남침내 교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침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끼리 모여서, 그죠? 우리가 혼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그죠? 그런 마음에서 교단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원세준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어소시에이션에서, 그죠? 우리 한 200개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 동네, 그죠? 동네가 좀 큽니다. 그죠? 롬팍에서 저기 팔레알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조그만 동네에 있었다가, 그죠? 우리가 교회가 너무 없어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그죠? 어소시에이션랑 합쳤는데,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다른 교회들도 그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들도 좀 LA에서 이번 주에 연락 왔는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대요, 이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나 좀 빌려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들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니까, 가정교회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이렇게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이제 그죠? 그런 교회가 LA에도 2개나 되고요. 저희 북쪽에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어쩔 때는 보면은 좀 빈약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도 보시기에 그 11 제자 보고 이거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계속 보시고,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그렇고, 그죠?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원세준 목사님, 그죠? 아주 잘생기시고 건강하시고 오셔서 오늘 특별한 말씀 우리한테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거는 자주 하는데, 한국말로 설교하는 건 이제 특별히 부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수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복습이 될 수도 있고, 새로 좀 듣고 배우고 또 긍정적 효과라는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 감동이 되고 감격하여서 기도 생활이 바뀌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4가지로 이제 긍정적 효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효과를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4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성소 휘장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이 구약 시대를 돌아가 보면은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속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열어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몇 차례 기도를 했죠. 그죠?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구약시대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초청받아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흔히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서 사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초청해 주신 그 자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 감고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지만 내가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조 바이든이나 뭐 한국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군데 내가 이 편지 내용을 읽겠어요. 그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친밀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저 위에 우주 저 끝 어디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그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너무 흔히 알기 때문에 아마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해치려고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험한 짓을 한 사람, 생각해, 누구 생각나셨어요?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은밀하고 친밀한 게 없어요. 그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나를 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를 폭행하고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냥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음도 기도하실 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였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여기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 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알게 되면은 와, 나 같은 죄인, 그 죄를, 그 찬송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터무니없이 모자르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알고 갈급하고 원하게 돼요.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사슴이 신의 한매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우리가 너무 갈급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왜 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안 믿는 모든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기도해. 내가 들어줄지 말지 생각해 볼게. 그게 모든 종교의 기도예요. 약속이 없는 기도. 그죠? 가서 죽으라고 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까? 좀 더 희생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약속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차처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는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 상한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주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죠? 누군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서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거룩한 것도 없고 다 죄인인데 구원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쓰고 협력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이 가족, 누구누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와요?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선 지붕을 뚫고선 주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주님을 믿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누구를 치료해 주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0명이면 10명,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가족, 친척, 뭐 누구 다 따지면 한 25명, 50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분들 모릅니다. 절대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베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This is my faith. 이게 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친구들이 가져온 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온 그 믿음 같이 주님 앞에만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리스트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만드시기 바랍니다. 10명에서 15명 적어도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 그죠? 주님 앞에만 나오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이거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데니얼 핸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유일한 지속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찾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The only enduring motive for prayer is that God is worthy to be sought. God is worthy.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우리가 찬양했죠? 찬양도 하나의 기도의 모임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도 같은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흔히 나의 위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죠? 많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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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주세요. 이거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거는 흔히 안 해요, 우리가. 그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중심의 기도는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기도해요. I need. 그죠? 간구와 필요, 뭐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서 하는지 몰라도 뭐 10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100일 새벽 기도의 내용을 아마 공개를 하면 아마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로만 하면은 달라는 기도만 계속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데 내가 할 얘기만 쭉 하고선 뜩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하는데 끊는 거예요. 그냥. 그런 통화 하세요? 아마 전화 통화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할 얘기도 있는데 자기 할 얘기만 다 하고 끊어버리네?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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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끝나고 가버려요.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께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는 이러한 것 같아요. 나의 필요한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여 여기 있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의지가 내 목적이 내 안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50%로 나눈다면은 I need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50%라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 잘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have your way.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세요. I'm here to listen. 주님 그냥 듣겠습니다. 말씀을 펴고 그냥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주님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너무 생스럽죠?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때가 많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회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는 한 5분이 5시간 같아요. 뭐를 하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주님, I need everything. 이거 저거 다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 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그냥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벌써 나의 필요한 거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 계속 얘기를 해요.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I'm here just for you.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연애할 때에 꼭 뭔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지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I just need you to do things.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취급하면서 계속 뭔가를 시켜요. 더 열심히 하라고 자꾸 채찍질해요. 빨리 해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늦으면 되게 불평 많이 해요. 왜?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모두가 기도라는 것이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지만 50%를 쓴다면 50%는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주님, say what you want. 하고 싶은 말씀 계속 하세요. I want to listen. 주님과 같이 하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너무 생소합니다. 저에게도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리스트도 충분히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자꾸 생각이 혼잡스럽고 이상한 생각하게 돼요. 그냥 말씀 펴놓고 시편이나 뭔가를 계속 읽으세요.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 변하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돌같이 땅땅하고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바꿔주십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아마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 나는 바뀌었어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위주였던 우리가 주님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요 누가 보여요?
나만 보입니다. 나 위주로 사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 그 리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절대 눈에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산만한 세상을 살다 보면 방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고 눈 감으면은 온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꾸 딴 데 생각, 딴 거 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나의 마음과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냥 있으면요, 안 돼요. 절대 그냥 뭐 TV 보면서 기도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다른 게 벌써 계속 인풋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시간은, 1시간은, 30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할 때 우리를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해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같이 기도를 하시죠. 3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이 기도를 2번 더 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또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들었을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 해서 2번, 3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지금 그 뜻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당연히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뭐가 돼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This is too hard.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어요? 주님은 3번 하고 끝났어요. 근데 아마 우리는 3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3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꿀 때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이 이런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 this is too hard.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번, 4번, 30번, 50번, 100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바뀌고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맞는 답인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크면 크고 어려우면 어려우고 진짜 사랑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면 더 하고 주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 효과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일치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계속 얼라인먼트 시키는 거예요. 뭐 차도 얼라인먼트를 하잖아요, 그죠? 왜? 가만 놔두면 차가 자꾸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얼라인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 이쪽이 맞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리뎀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미션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 보러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너희들이 가라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발과 손이 되길 원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길 위해서 우리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또 시련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죠? 생기는 일도 많고 뭐 혼잡한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션에서 약간씩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보통 얼라인먼트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1 degree, 그죠? 1도, 2도, 3도에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왜? 하나님의 뜻과 미션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목적이 되고 있어요. 건물이 목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요만큼.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싸우고 헐뜯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다시 한번 일치되길 바랍니다. 위대한 계명을 아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3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미션 포커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그 목적에 계속적으로 일치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선교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이나요? 아니면 이만큼 벗어나서 이만큼 더 벗어나서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뜻이 앞서고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내심에 있어서의 목적은 뚜렷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회는 없어도 돼요. 그죠? 그건 뭐 사람의 뜻이 될 수 있고 목사의 뜻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된 교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일치되고 계속적으로 얼라이먼트가 돼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틀어진 것을 계속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얼라이먼트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당연히 응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했는데 이게 4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응답하시길 원하시지만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뭔가를 해야 될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세요? Yes, but wait.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너무 힘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흔히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로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로또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떼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운전도 못하는 아이한테 램보르기니 차를 사주는 거는 저주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준비됐을 때에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됐을 때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 I'm here.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받을 준비 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나셨죠? 뭐 아직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성교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주님 오신다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코로나를 지내는 우리 교회가 선교 목적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바닥을 닦는 거예요. 주님, we're ready.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We want to be ready. 우리가 준비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과 합당한 뜻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뭐 직원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누구를 다른 슈퍼바이저로 이렇게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더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똑같은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더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더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뺀질대고 맨날 농땡이 까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있는 것까지 뺏어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그 과정이 뭐를 통해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시면요 준비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볼 수가 없으니까.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What are you doing? 인트레스트가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필요한 걸 쭉 얘기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주님 I'm here. 하고 싶은 얘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의 뜻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바꾸시면서 일치시키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놀라우신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보면요.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교회가죠.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미팅은 많아요. 미팅만 많아요. 서로 만나가지고선 하는 얘기가 많아져요. 내가 맞고 내가 이렇고 내 생각이 저렇고 저 사람이 틀리고 헐담하는 미팅은 많습니다. 미팅 후에 또 미팅을 합니다. 웃지만 너무나도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화가 너무 많이 있을 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지 마시고 대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카톡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엄청난 긍정적 효과인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일치시키시고 내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어렵지만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죠?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많이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참아야 합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미팅할 때 이루어지면 미팅만 하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은 자들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막중한 사역이에요. Prayer is ministry. 기도는 사역입니다.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겠어요? 뭐 말씀 선포하는 사역도 있고 찬양 사역도 있고 그죠? 전도 사역도 있고 선교 사역도 있어요. 기도도 사역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사역이에요. 목사님이 준비해서 설교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 미팅할 때 끝날 때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사역에 동참하고 너무나도 많은 아까 7가지 봤죠?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특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사역에 동참을 하고 이 사역을 받들고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사역도 중요합니다. 파킹나 사역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뭐 설교하라 그러면 아마 한 달 동안 막 그냥 끙끙 앓으실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한테 설교 맡겨보세요. 그러면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중보 사역, 기도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흔히 보면 많은 것을 해요. 많은 사역을 해요.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것을 하되 빼뜨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그게 뭐예요? 기도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50대 50도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사역이 있으면 기도 사역이 50%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보면은 말씀 사역, 성가대, 뭐 친교 등등 한 다음에 끝에 가서 있을까 말까 하는 게 기도 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역들은 누가 해도 되지만 기도 사역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저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누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기도 대신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일도 많아요. 근데 기도 대신 우리가 뭔가를 하면요, 많은 일은 하지만 그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요,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가 바탕이 안 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시기하게 돼 있어요. 나도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데. 서로 헐뜯게 돼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사역이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 대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이 교회의 중심으로 두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벌써. 그죠? 근데 우리는 더 계속 주님께 재촉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많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기도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아멘입니까?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죠?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도 안 하시지만 늦게 응답도 안 하세요. 제일 적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고 쓰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분별이 됩니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라, 서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오늘 배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일치시키십니다.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선교의 일치가 안 됩니다. 응답이 계속 지연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참 허수아비 같이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모임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분주롭게 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주님이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로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 찍어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베이스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의 갈급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라요. 시편 42장 2편 우리가 찬양한 그거죠. 하나님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목이 마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목마라가지고 죽을지 말지 하는 시기에 왔는데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목이 갈급해가지고 생명수를 물을 한 잔 쭉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죠. 그리고 더 마시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갈급함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원하길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고 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에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 시대에 너무나도 주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모든 것이 새로워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를 보든 저기 보든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어요. 변화라는 게 뭐 10년, 20년 걸렸던 것이 2년 안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freely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올 말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 이웃들이 모든 커뮤니티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으로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말씀은 잘못 듣지 마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사역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기도 사역에, 기도 자세에, 기도의 언약에 힘을 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일치시키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는 이웃이 가족이 친구가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참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 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예배드렸는데 귀하신 분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김준식, 이석준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은 저희들이 그리고 학생분께서도 조셉리 같이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예배드리셔서. 그동안에 다녔던 학생들 방문 겸 오셨다 그럽니다. 우리 은미 집사님께서 한 달, 2주 정도 있으시면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데 노켈로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게 감사해서 음식을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점심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3일 일하셨어요. 예, 나는 3시간은 일하는데 3일을 일하셨는데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일하셨는데 비프 브리기뇽이라 그럽니다. 저도 좀 생소해요. 도롱뇽은 아는데 브리기뇽은 불란서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필레미뇽 아시죠? 예, 필레미뇽도 이 한국말로 말하면은 필레이시인데 걔네들은 필레미뇽이라고 하는데 안심, 예, 안심을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브리기뇽 준비하시느라고 3일을 일하셨는데 같이 즐기시면서 값진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가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하는 게 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숨 쉬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이게 정말 이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숨 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집중해서도 해야 되는 거고.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배웠는데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 이 통성 기도가 이 코리안 기도라 그럽니다. 코리안 프레이어라 그러는데 예,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이게 평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까 나중에 5개 올려놓고 적어도 한 우리 5분 정도는 해야 되는 그죠? 1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 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 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숨쉬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초점되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밀하고 귀중한 기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다 바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종된 몸으로서 주님께 다 바치오니 우리 이 모든 것을 바친 이 성도님 생활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받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것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 특별한 관계 속에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갈급하고 찾고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임재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변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가 된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주여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의 멋진 뜻과 주님의 멋진 그림과 주님의 멋진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사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주님의 멋진 사역이 열려지는